자,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컨디션도 좋지 않고 몸도 안 좋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님의 기쁘게 원하네. 아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님 주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님 주게 하소서. 내가 주보여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연 존귀한 주보연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연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디보다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길을 기울이시사 나는 또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화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공갈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화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이란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연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어 가져갈 자 그는 억울함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사랑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정말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테니스라는 종목이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그 테니스 종목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 간판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순우라는 선수예요. 근데 이 권순우라는 선수가 세계 랭킹 112위거든요. 근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 상대 선수가 아마 600m였던 것 같아요. 태국 사람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경기를 하다가 자꾸 그 태국 사람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막 비매너적으로 막 행동하고 막 이상하게 플레이하고 막 좀 반칙은 아닌데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테니스 간판 스타 권순우라는 스타 이 선수가요. 그 태국 선수한테 지게 됐어요. 근데 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권순우라는 선수가 갑자기 자기 테니스 채를 막 부셔버리고 던지고 그 상대방이 막 악수 청했는데도 악수도 하지도 않고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이런 모습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질타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선수거든요. 뭐 영상에 나가진 않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논하면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 시대 사람들이요.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이슈 말고 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 정치인이 노루 패스 한 적 있잖아요. 그 공항에 나와가지고 캐리어를 자기 비서한테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상에 비춰져가지고 그 비서를 존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던졌다. 그래서 막 질타하면서 태도 논란이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시대 사람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과정도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과정도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가하거나 어떤 저울에 달아보실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에 이사,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쭉 족장 그 가정이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출애굽기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출애굽 시대 때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결정권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영적으로 세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르게 됐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다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갈라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통과한 다음에 다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수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출애굽기 15장 1절 보니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막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22절 보니까 그 찬양을 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22절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건너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22절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수르 광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곳,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곳이 그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홍해길을 마르게 하시면서 기뻐하시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수르 광야로 집어넣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넣으셨는데 어떻게 시험하세요? 우리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에 넣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 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이 없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한 53km 정도 동안을 3일 동안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물도 없어요. 광야예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렇게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막 진정시켰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마라라는 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달래주세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았는데 문제는 23절 말씀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마라의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써가지고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그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3일 길을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53km를 걸어가게 하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관찰하고 시험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자신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행복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나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만약에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주어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는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고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 속과 성경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광야에서 바라보게 하시고요. 40년 동안 피곤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만 하면 언젠가 끝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결과물을 창출하실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실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저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대학원 동기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동기들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개척하니까 대단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개척하게 됐어? 이래서 비결이 뭐야?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광야는 들어가는 것 같고 광야를 빨리 나오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하고 나누고 그 동기들하고 나누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광야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성도인데요. 나는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광야를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광야에 시간이 없고 바로 왕이 됐으니 사울이 금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방법,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광야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광야를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태도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태도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켜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을까? 나를 나되게 알고 있을까는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자리 잡았어요? 원망이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고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맞게끔, 태도에 맞게끔 광야에서 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빨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부류는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인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지화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면요, 지금 모세 앞에 몇 명이 있어요? 200만 명이 있어요. 그 장로들도 몇 명 있지 않겠습니까?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다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들을 이끈다고 생각을 할 건데, 리더십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님이 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됐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뭐 은행에 찾아가든지 자신의 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든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천보성 기도원 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기도만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믿을 만한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뜻하는 성호가 여호와라는 성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세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무시하면서 안 된다고 내가 제약하고 있구나, 안 된다고 내가 제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못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당장 없고 100억이란 돈을 빚져가지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모 회장님을 찾아가면 그 100억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빌고 막 울고 막 정말 사정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의 수준, 우리의 수준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를 힘겹게 부르셔가지고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나다 라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실 때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어떤 이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인데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되게 불쌍한 여자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도 물을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어떤 말씀이 좋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솟아난대요.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솟아나는 샘물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사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솟아내는 샘물을 마시고 있어요. 의지가 있으세요? 살아나고 있으세요? 매일 삶 가운데서 난 이것도 배워볼 거야, 이것도 해볼 거야, 이것도 해볼 거야, 난 이것도 해볼 거야 이렇게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사세요? 아니면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난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만 탓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말씀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고인물이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드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살아나게끔 하는 샘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는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기 있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얼마나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활기차요. 더 기쁘고 더 도전해요. 근데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말하고 토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로,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자범죄로 그 막 솟아나는 샘물을 막 우리가 막 손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태도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태도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게 하시면서 모세의 태도를 지켜보셨는데 모세는 위기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셨어요? 부르짖었다는 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문제, 물이 솟아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태도에 맞게끔, 모세 행동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이 나게 하고 솟아나는 물이 나게 해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을 만드시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홍해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서 훈련받고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놔두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광야는 터널 같은 곳이 광야지 동굴 같은 곳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어떤 것을 보고 시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마음가짐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을 먹게 되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이 시간에 무엇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486장 1절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광야로 집어넣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빨리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도를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주하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짖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계시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생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공적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움교회 위해서 시온성교회 위해서 또 이문지 성도님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안 좋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악 틀어드리면 기도해 드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